오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건은 그냥 하나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고요. 경건은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바로 경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는 경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라. 누가 복되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생각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실천,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데 그 1장 마지막 절이 경건이 뭐냐 이야기하고 있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또 2장에 가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천하라는 것이죠. 3장의 말미에 가서 3장 마지막 절 18절에도 보면 의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라. 이 4장에 가서 17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도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바로 죄라.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5장 마지막 절 20절인데요.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도록 해라. 모두 다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참된 경건의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장 26절과 27절은 마치 어둠과 빛처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장 26절은 헛된 경건, 27절은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헛된 경건은 뭐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어. 그런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에요. 함부로 혀를 놀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헛된 경건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에 혀는 불의 세계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그것은 지옥불에서 나온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 나오면 안 된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에서 형제를 욕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혀를 잘못 쓰면 그건 헛된 경건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다. 누가 나를 속였다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기만했다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경건. 27절에 가서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은 뭘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26절의 경건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경건. 그러나 27절의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경건. 그래요. 여기 경건이란 단어를 렐리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렐리전 그럼 뭐죠? 종교라 그래요. godliness, 이게 경건인데 왜 여기는 종교란 단어를 썼고 한글로 번역할 때 왜 종교라 그러지 아니하고 경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그러면은 다른 말로 이거 반대 의미는 뭡니까? 더럽고 추한 경건도 있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경건이죠. 참된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이 뭘까? 이 경건이란 단어가 여기서는 종교란 단어를 썼다. 물론 이 한글 종교하고 릴리전하고 이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 그러면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원래 종교라, 이것은 불교에서도 종교라 그랬는데 이 종자는 마루종자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마루라는 것은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종교는 한문적인 의미는 높은 뜻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종교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단지 높은 뜻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불교와 차이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불교에서는 높은 뜻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어떤 가르침, 예를 든다면. 그러나 영어에서 이 종교라, religion이라는 이 말은 그 원어를 거슬러 가보면은 R는 이거는 다시란 뜻이에요. religion은 바로 다시 뭐 하느냐? 묶는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묶는다. 뭘 다시 묶느냐? religion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란 하나님과 교통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의미는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거, 다시 하나님과 묶이는 거,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시 소통되는 거, 이것이 종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릴리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절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은 신이 없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이 있어도 그 신들은 몰라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 그게 우상이죠. 그런 면에서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신을 만나는 것인데 그냥 신이 있다고 유실론적인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연결이에요.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종교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질지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종교인이란 그럴 때 너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범신론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타종교와의 대화, 뭐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타종교와의 대화가 있을 수 없죠.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는 몰라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건 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믿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원문의 뜻은 하나님 편에서 뜻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경건해, 남보기에 경건해, 저 목사 경건해, 저 장로님 경건해,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경건하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혼자 경건하다 그러면서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러면은 그거는 헛되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경건, 깨끗한 경건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이에요. 참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건의 정의보다도 이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점점 많아져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인이 점점 더 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삶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못하며 참소하며 절제죄 넣어서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즉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 따라합시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5절의 결론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즉 그들과 무관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 혹시 내 모습이 아닐까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데, 남은 나보고 경건하다 하는데, 솔직히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폼은 있어. 폼생 폼사다. 내가 폼에 살다가 폼에 죽는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폼이 중요합니까? 파워가 중요해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어제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보면요, 그냥 이따마다, 그래서 일본말 해서 죄송합니다, 큰 상자에다가 화려하게 포장했는데 그 안에 보면 또 상자가 나오고 또 상자가 나오고 또 상자가 나오고, 여러분이 연탄이 나오더라. 무슨 그런 선물 받아봤잖아. 겉모양은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속빈강정이야. 전에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찬송의 모양은 있는데 찬송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모습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 참된 경건이 뭐냐, 그 삶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의 삶의 핵심이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릴리전, 종교라는 것은 관계라 이야기했죠. 만남이라 그랬죠. 연결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만났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는 이웃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진짜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는데 이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신비주의예요. 이건 잘못된 종교예요. 이걸 가리켜서 사종교라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이웃이 없어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없어요. 육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딴 섬으로 살아가요. 수도원 속에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아와 가부가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의 삶, 이게 진정한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반드시 이웃에 대한 눈이 열려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벗들을 위하여 빌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십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열매로서 이웃에게서 드러나야 돼요. 특별히 고아와 가부, 환난당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부는요, 신랑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냐?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과와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과부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안다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도 과와 과부를 돌보라. 성경은 보면요, 시편 68편 5절에 그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서 과부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래서 구약 시대도 보면요, 추수할 때에 다 가져가지 마라. 적당하게 남겨둬라. 왜?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요, 싹쓸이를 합니다. 그거 안 돼요. 남겨줘야 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과와 가부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을 위하여. 경건은 뭐냐?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 여기 돌아본다 이 말은 찾아간다, 신방한다, 가서 방문한다, 그들의 형편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뭔가 멀리서 그냥 돈 몇 푼 집어 던져주는 것이 그게 아니라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과의 마음, 과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참된 모습이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자가 부자만 사랑하고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만 친구가 되어주면, 그러면 어떡해요? 가난한 자 어떡할 거예요? 병든 자는 누가 돌볼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피퉁서돼서 쓰러져 있습니다. 아니, 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자들,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소위 말해서 종교인들이 힐난하는 비난하는 저 사마리아인 개 같은 자들, 그런데 그가 가가지고 불쌍히 여깁니다.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마음 다하고 사랑합니다. 포도주를 다 부어줍니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주막집으로, 여관집으로 데려갑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건져냅니다. 뜻을 다해요. 밤새 치료해주고 길을 떠나면서 여관집 주인에게 부비를 더 줍니다. 돈을 더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올 테니 돈이 더 들어갔으면 그때 더 주겠습니다. 그냥 내가 선행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에. 그럴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성해요. 불법은 뭐냐? 사랑이 없는 게 불법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자를 걷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저는 저기 희망을 가져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은 그 중에 적은 사람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5,000명이 전부 다 자기 먹을 것만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작은 사람 하나, 소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어놓았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복하여 주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랑은 진실이 증명이 돼야 돼.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따라합시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다. 요한일서도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지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했으니, 사랑했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7절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만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자를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 시야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닫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더러운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에 과와 과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650만 명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전기밖에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약품도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기도도 없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마음에 동함이 없다면은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짜 종교는요, 사랑이 있는 게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이 세상 재물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해라. 오늘요, 남보다 조금 쪼까라도 잘 산다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보세요. 마음 높이지 마라. 너 장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게 뿌리가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뭐 했느냐?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돈 갖고 모아야 되느냐 말이야.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된다. 돈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돈을 이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을 이야기합니다. 5장에 열면은 세상에 이 마지막 봐라. 사람들이 자기만 위해서 산다. 금이 있지만 금이 다 썩었다. 은이 있지만 은이 다 썩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았도다. 말세는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쌓아서 뭐 할 거요? 가져갈 거요? 진짜 가져가는 길은요, 저거예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 기뻐한다. 오늘 드리는 이것만이 제사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왜 읽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기록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래서 뭐 하느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은혜 받았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께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됐어요. 그 부자 보세요. 집을 크게 짓고 창고를 크게 짓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가? 야,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많이 쌓아놨으니 따라합시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5대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5대 인생의 목표가 뭐냐? 편안하게 사는 거, 릴렉스하게 사는 거, 안락, 그 다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여러분, 향락 좋아하는 자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삶의 목적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돈 죽자 사자 법니까?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100% 지옥 아랫목입니다. 왜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부자인데 어리석었다 그래요. 오늘 밤 네 영혼 도로 취하리니 너 예비한 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양과 염소 보세요. 양은 의인이에요. 염소는 의인한 말이 없어요. 양은 누굽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 오기 갇힌 자, 돌아보는 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그 자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이런 자, 돌아보지 않는 자, 염소입니다. 그 자는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라 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성경 뭐라고 봅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 돌아보는 게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됩시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 병든 사람 돌아보는 것, 그거는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자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생 떠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한 푼도 내놓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는 헛된 경건이다. 우리는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세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예수 믿느냐? 확실한 목표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정말 숨은 봉사들이 많아요. 이런 일을 한다 보면요, 선뜻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만 불을 드렸는데 그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2002년도에요. 교회 일타 짓고요. 어려웠어요. 그때 도미니카 올인할 때인데요. 1차, 2차 팀 가는데 2차 팀이 만 불을 갖고 가야 돼요. 수요일이었는데요. 돈이요. 40 몇 불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전 재산이었어요. 43불. 권종훈 장로님 아마 기억하실, 그때 재정부장이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지금 이번 토요일 날 만 불 가져야 되는데 얼마 있습니까? 43불 얼마인가요? 그러더라.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 만 불을 내야 된다. 목요일 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에레미야 20장 12절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사정을 여호와께 아뢰었은즉 눈물이 쏟아져. 아버지, 만불이 필요해요. 만불이 필요해요. 어디 가서 꿔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고 내 사무실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따르릉 전화가 와요. 이웃교회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목사님 만나자 그래. 난 싫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꼭 만나야 됩니다. 도쿄스시 지금 없어졌지만 거기에 갔어요. 그분이 봉투를 하나 내놓습니다.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얼른 집어넣었어요. 얼른 집어넣었어요. 가져갈까 봐. 아니, 됐습니다. 이러다가, 아니, 본교회 헌금하세요. 이러다가 가져가면 어떻게, 그래요? 얼른 집어넣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나요? 하여튼 이분이 뭐라고 한 거니, 아침에 새벽 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빨리 박 목사한테 만 불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만 불. 내 기도할 때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래서 수표 써가지고 막 당장 달려온 거예요. 내가 그분이 가고 나서 주차장에서 열어보니까 만 불이에요. 수표 한 장. 머리끝이 바짝 씁니다. 따라합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여기 이호신 장로님 계시지만 그 토요일 날 그거 갖고 간 거 그거야. 그거. 그날 3일 후에 그거 가져갔어요. 토요일. 우리 교회는 40일밖에 없지만 이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위해서 사세요.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자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내가 읽어볼게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가 복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못해요? 아닙니다. 안 된다고 안 해요? 아닙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복거리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거리를 주신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참 경건한 삶 이루세요. 어려운 자들, 환난 당한 자 돌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날 생각하며 그리고 성도들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 나는 개차반이야. 나는 없어.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과와 가부.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 종교란 건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았느냐? 그렇다면 이웃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켜라.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나는 세상에 물들어 살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뭘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고 다 허당이다. 허당. 속는 거다. 그야말로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다. 형식적이고 정통.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나는 엉터리야. 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도 못하고 더러움만 가득해. 무슨 소용이 있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고넬료 봐라.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는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세 번째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내 자신 관계가 균형이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무슨 주의를 하며 무슨 구제를 하겠다 그러냐? 쏙지 마라. 쏙지 마라 말이야. 중요한 것은 거꾸로 가면은 내가 정말 정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깨끗해야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순환적이에요. 연결이에요. 고리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색깔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죄악의 문화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소돔과 고모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음란을 버리라고 했으니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 두 번째는 정결,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거룩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세큘러리즘에 너무 젖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자가 오히려 세상의 물이 흘러 들어와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 사랑해라. 세상 정욕 다 지나가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 갖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거룩을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19절까지 보면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다. 너희들 세상에 속하지 마라. 하나님 진리를 거룩히 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서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not of the world,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into the world.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경건이 아니잖아. 여러분, 수녀와 국회의원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한강에 빠졌어.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될까? 수녀를 먼저 건져야 될까? 깨끗한 수녀. 아니면 누구를 먼저 걸어야 될까? 국회의원을 먼저 걸어야 될까? 국회의원 먼저 건져야 된대요. 왜냐하면 한강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썩었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녀하고 박은성 목사하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한강에 빠졌어.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될까? 저를 먼저 건져야 된대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왜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어요. 목사는 있는데 나는 없어요. 열심히 회사를 일구었어요. CEO는 있는데 나는 없어요. 엄마 아빠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이 뭔가? 도대체 종교가 뭔가? 어려운 자를 돌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